네, 교회 구조 여기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회 구조는 사람과 같이 생겼어요. 머리와 지체. 이건 이제 바울이 한 얘기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지난 시간에 끄트머리에 이거 살아서 움직이는 거다. 그러니까 머리가 지체에 붙어서 하나의 생명체, 온전한 생명체, 뭐랄까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생명체가 돼요. 개는 개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표범은 표범대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계획된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한 생명체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하실 때 사자도 호랑이도 다 계획해서 생명체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생명체잖아요. 교회도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사람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호랑이는 저렇게 기린은 저렇게 생겼어요. 물고기 붕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표현을 하려니까 교회도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는 생명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눈으로 봐서 무엇처럼 마치 우리 포유류처럼 양서류처럼 이렇게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려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것도 생명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의 호칭 대명사에서부터 나오듯이 범상치 않은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 이거 하나로 끝인데 여기에 좀 더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세상 아래의 모든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권세보다도 더 높은 그런 권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은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분이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람이 범죄한 데서부터 출발한 것이 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기로 작정한 게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한 걸 해결하려면 이 정도 되는 권세가 있어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정도 되는 권세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발 아래다가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는 복음은 타협이 아니고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말로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이거예요. 그러면 믿어요. 그러면 이쪽. 안 믿어요. 그러면 이쪽이에요. 이쪽은 살고 이쪽은 죽어요. 그러면은 살기 위해서 내가 믿어요라고 한다고 돼요? 물론 그건 아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그분의 권위 앞에 모든 것은 다 발 아래 밟혀 있어요. 밟혀 있으면서 이분이 살 길을 열어주고 이 살 길을 믿고 그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본인들의 선택인 거예요. 제가 아까 좀 거칠게 표현한 거나 이거나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교회의 권위는 뭐라고요? 이 권능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설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유형의 무형의 것도 없고 류도 없고 그런 이론도 없고 그런 기술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들의 머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걸맞는 지체는 호랑이 머리에 그리고 사자의 머리에 걸맞는 그런 이 지체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계획해서 만들었는데 머리는 호랑인데 저기 꼬리는 개꼬리 이런 거 아닌다고요. 머리는 사자인데 꼬리는 돼지꼬리 이렇게 안 해놓는다고요. 거기에 맞게끔 머리에 맞게끔 지체도 만드는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 정도 최상급이면 성도도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 1장 3절부터 이제 쭉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거기를 다 발췌를 한 겁니다. 바울은 일단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복이 나오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복은 이런 복이에요. 뭐에? 머리 대신 권능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을 수 있는, 지체로서 붙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령한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됐다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최상, 뭐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냥 이걸로써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다른 걸 주세요라고, 복 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처럼 제가 설명을 하나 할게요. 사자 머리가 있어요. 내가 사자의 오른발로, 앞발 오른발로 내가 거기에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가. 내가 사자의 왼발로 나를 거기다 갖다 사자의 머리에 거기 나를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으로. 그럼 독수리의 머리에 나는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로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독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당신들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단 걸맞아야 되지. 걸맞아요. 머리는 사자인데 꼬리가 돼지꼬리야. 이거 안 되는 거죠. 사자꼬리처럼 새롭게 만들어져서 붙었을 때 이건 사자다. 사자의 꼬리를 보고 애들한테 보여주고 이게 뭘까?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사자 꼬리라고 얘기해. 사자예요. 사자의 앞발을 놓고 뭐라고 사자예요. 사자. 여러분이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념적으로 우리는 교회는 건물인 것 같고 목사인 것 같고 재정인 것 같고 숫자인 것 같고 뭐 이런 게 들어가지만 교회는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특별히 계획된 종류의 생명체입니다.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을 만드셨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은 하나님에게만 이렇게 호칭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건 어디 다른 데 쓸 수 없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네요. 자기 아들들을 만들어서 교회의 그 머리에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낳았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낳았어요. 이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호칭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난 겁니까? 아니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저기 바울이 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누굴 설명하냐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의로움과 진실함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코끼리의 코를 설명하고 꼬리를 설명하고 오른다리 왼다리를 설명하듯이 다 그게 코끼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자 했다. 왜? 어디다가 붙이려고? 머리 대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이려면 그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쯤. 하나님의 정말 외아들로서, 우리들의 그냥 인간적인 호칭으로 외아들로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한 아들로서 그 지체로 붙이려면 그 정도는 돼야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머리가 사자면 오른발 왼발도 다 똑같이 사자 수준에 걸맞아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뭐 한다고 그랬죠? 없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못해요. 이건 교회에 이건 오른발 왼발이 되게끔 애초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도 사실상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이었지만 그 책임자를 만들기 위해서 베드로는 진짜 처음에 부르심이 어땠고 그 과정을 우리가 낱낱이 알아요. 낱낱이. 그 베드로의 실수를 알고
베드로의 정말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그 마음의 실수 우리가 다 잘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베드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들어서 그 교회에 세워놓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지. 신령한 복. 이거 말고 어떤 신령한 복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지체로 붙여주기 위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의 피는 예수의 피거든요.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러니까 죄를 대신 속죄함을 받는 것을 말해요.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를 우리가 받았다. 그의 피의 공로와 효과를 받았다. 그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더 가봐요. 8절로 내려가 보면 이는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대속의 공로로 나의 죄를 속한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 것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냐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대속함을 얻어서 첫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다음 단계 성령께서 오셔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 많이 보면, 성경책 많이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총명도 만약 분별력이죠. 그걸 넘치게 해줘서 어떤 비밀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 이게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건데 죄인으로부터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비밀, 선포된 그 비밀을 여러분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구원이 뭔데요?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몰라. 그거 비밀이에요. 가려진 거야. 구원이라고 하면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에요. 교회에서 쓰는 구원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또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 봐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먼저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총명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게 돼요. 선악과에서 분별 못 해가지고 먹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되겠다. 죄를 짓지 않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질 수 없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경륜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여기 아주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대단한 논문 하나가 나올 법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기 위함이다? 통일되게, 하나 되게요.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개 분리되어 있어요. 뭐가?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모두 그리스도, 중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걸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땅에 있는 우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잊어버릴만 하니까 우리를 어디에다 붙여주려고? 예수님의 머리에 지체로 붙여주려고, 교회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세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 정도니까 지체도 그 급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스럽게. 13절로 내려가면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 뭐냐면은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도장을 어떤 때 찍습니까,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을 언제 찍어요? 갑과 을이 모두가 다 합의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 도장을 찍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것처럼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 하냐면은 야 이제 너는 이제 교회 일부분으로 머리 대신 예수의 일부분으로 됐다.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 도장을 쾅 찍어 주는 겁니다. 완성을 지어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 과정이 좀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은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이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같은 얘기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뭐를?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믿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 믿음의 확인 도장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그럼 이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진리의 말씀. 예. 어제 광장 나가니까 막 이거 부르더라고. 옛날 생각나요? 98년도 생각나. 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막 가슴이 뛰더라고. 제가 그때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 그 부흥 1000, 2000이 그때 막 나와서 우리나라의 전 교회 아마 한인교회가 나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이것처럼 대단한 영향을 준 곡이 없어요. 근데 그 저 멀리서 한 100m 전부터 이 찬양팀들이 이걸 부르더라고.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나부터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나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진리의 말씀 들어는 봤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5자인데 이 5자 안에 결코 5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것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읽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하기까지 야 너 이만큼 읽고 듣고 배우고 이걸로 인해서 너는 합격이다 라고 하는 도장을 누가 찍어준다고요? 성령께서 찍어준다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학생을 잘 알잖아요. 얘가 처음에 들어올 때 어땠는데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만큼 공부해서 이렇게 쪽지 시험도 보고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를 다 봤더니 1년 공부시켰더니 이제 다음 학년으로 올려보내도 되겠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어서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패스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은 와서 예수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몸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다간 그 인생을 살다간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진리의 말씀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겠네요.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쓰고 외우고 막 하면 되겠네요. 그것도 돼요. 근데 그것도 되는데 읽고 쓰고 외우고 하는 것들 또 그거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외울 수는 있어요. 많이 읽고 쓰고 하니까 외워질 수는 있다고. 근데 그 외운 것이 성령님 체크를 넘어가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있는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애들 같은 거 제가 비운데 선생님은 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씁니까? 생활기록부를 쓰잖아요. 제 생활기록부는 항상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6년 생활기록부는 없겠지만 어디 가서 저 떼어달라 하면 줄 거예요 아마. 뭐라고 되냐면 머리는 좋으나 뭐는 부족하다. 노력이 부족하다. 뭐 대부분 그 레파토리가 있는가 봐. 근데 저는 거의 6년 동안 학년 말마다 대부분 선생님이 그렇게 써줬어요. 그것처럼
여기 지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약속의 성령은, 약속받은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장단점을 다 잘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걸 얼마나 소화시켜서 얼마만큼 이게 인격이 바뀐 사람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가르쳐 준 사람이 알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르쳐 준 성령께서 제대로 돼야만 도장을 찍어주지, 우리 세상처럼 그냥 반올림해서 이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한 번 더 갔다 와라. 그래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넘기는 게 성령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이 도장 찍었다면 그 사람은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는 수고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고가 없이도 되는,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감나무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듯이, 그러나 사람의 수고로,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을 따라 가다 보면 바뀌어 있어요. 이제 너는 그리스도의 오른팔이 될 수 있겠어. 너는 왼팔이 될 수 있겠어. 너는 다리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인정하시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은 교회들은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체가,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다시 보내고자 한 생명체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 따라서 아들이 와서 당신의 인생을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을 사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그 약속하신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평가를 받아 온전하게 됐을 때 하나의 생명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하는 일이 뭘까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게 어려운 번역이라서 이렇지만요, 만물을 온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동차 다 있으시죠? 이따 집에 갈 때 자동차를 다 타실 거 아니에요. 자동차 바퀴 중에 하나가 바람이 한 절반 정도 있거나 푹 빠졌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바람 하나 쭉 빠져도 아이고 뭐 나머지 3개가 있으니까 그러고 그냥 끌고 가요? 아니죠. 세상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타고 다니는 내 차도 바람이 하나가 빠져 있거나 빠져간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 그 찝찝하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이게 도대체 오늘은 여는 데가 없으니까 이거 도대체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좀 넣어야 될 텐데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하려고? 온전하게 만들어 회복시키려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세상이 지금 어떨까요? 이렇게 돌아가라고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맞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사람이 범죄한 데서부터, 불순종한 데서부터, 불신한 데서부터 온 건데, 이 문제를 바꾸고자 하는 게 아침, 점심, 저녁 밤새도록 없을까요? 있죠. 도대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입어도 춥고, 에어컨에 들어가 있어도 속은 답답하고, 이런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열정이 어디에서 표출이 됐냐면은 교회에서 표출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의 마음이 드러났냐면 만물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당신의 뜻대로 다시 만들어 기쁨이 충만하려고 하시는 그 열정이 어디에 들어있다? 우리 교회에 들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가슴이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아마 이번 주말이 클라이막스겠죠. 그런데도 이런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정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요. 그랬을 때
이게 인용되냐 각하되냐라는 것일까? 교회가 되는 거겠죠. 교회가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생명체가 다시 용맹스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생명체가 이 하나님의 열정을 그대로 품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넘어가고 유다도 사마리아도 땅끝까지도 성령님과 함께 거침없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낮아진 것은 높여주는 거예요. 너무 높은 것은 낮게 깎아주는 거예요. 색깔을 잃은 것은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맛을 잃은 것은 맛을 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는 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병약한 것은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이 교회라는 얘기가 들어가 빠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생략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너희는, 너희라고 하는 너희가 뭡니까? 교회는. 에베소서 입장에서 봤을 땐 교회는 이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 예수님의 제자 하나하나들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합체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체가 됐잖아요.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정말 숨쉬는 생명력 있는, 생각할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울 줄 알고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의 생명체, 또 다른 생명체가 됐잖아요. 교회. 그 교회, 너희는 교회인데 너희는 교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교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이 문제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제가 지난 오전 설교에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다 교회 문제라고. 교회 문제라고. 아직도 우리 관념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숫자로 생각하고 목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그 관념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생명체가 숨을 쉬지를 않아. 이 또 다른 생명체가 머리는 살아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를 않아. 손이 움직이지를 않아. 심장이 뛰지를 않아.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어서 세상은 기다리다가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모든 발 아래 묶여있는 이 세상의 권세들이 다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세상을 밝혀야 하고 교회는 세상을 짜게 해줘야 합니다. 이게 없이는 큰일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교회에게 있어요. 교회가 유일해요. 여러분 광장에 나가서 어느 교회 어떤 목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원교회들 전체가 교회로서 이 일반적인 걸 못하죠. 아마도 그들의 재정은 아마 마이너스 된 지 한참일 거예요. 거기 그거 누가 돈 줘서 그 일을 하겠어요. 다른 집회는 몰라도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집회는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모든 걸 던져서 저 일을 하고 있겠죠. 많은 돈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송사에 휩싸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오죽했으면 지금은 뚝이 무너져서 방주가 무너져서 그걸 감당하려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다 포기하고 광장으로 뛰어나봐 버린 거예요. 교회는 사실 광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마리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의 끝에 있어야 합니다. 저 광장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에요.
교회는 교회 위치에 있었어야만 합니다. 너무 다급해서 교회가 총동원 돼가지고 광장에 나가 있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한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유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수는 너희가 비난하고 너희가 죽이고 너희가 이 이름으로 나온 우리들까지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그 수괴인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 건축자들이 어지간하면 돌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쓸 곳이 없어서 이거 가지고 했다가는 집이 망쳐버릴 것 같으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봤을 때는 절대 끼워 맞출 부분이 없어요. 버려버렸어요. 죽였단 말이에요. 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주는 기준의 돌이에요. 이거는 조적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만한 건데 이 힘과 힘을 연결해 주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받는 거예요. 적당한 돌은 거기에 쓰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버렸지만 누구는 붙잡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붙잡아 썼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갑자기 바뀐 게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이 모퉁이에 뭐 버린 돌 뭐 이런 얘기를 비유를 하다가 갑자기 본론으로 나오는 데는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얘기. 세상은 2조 시대도 지나갔고 6.25 세상도 지나갔고 그 훨씬 전에 일제 36년도 지나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대는 지난번에 노무현, 문재인, 뭐 김대중 그 전에 그 세대도 그 시간 지나왔잖아요. 시계는 계속 돌아가거든. 돌아갑니다. 그러니 방치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런 파도로 내가 대응을 하고 저런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런 파도로 대응을 하면 뭐가 빠지냐면 구원은 언제 받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그분을 진정 너희는 두려워해라. 그러니까 심판을 두려워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에요. 제가 종합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끔 다른 설교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부의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요? 세이브 코리아에서 3월 1일 날 저기 평소보다 10배 모이면 사법부를 흔들 수 있습니까? 혹시 누가 그러더라고요. 짱돌 하나씩만 들고 그 사람들이 전부 거기다가 던지면 아마 돌무덤이 될 거라고. 그거 맞죠? 그럴까봐 무서워서 예를 들어서 받을 건 안 받고 또 뭐 받지 말아야 될 걸 받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뭐는 안 바뀝니까? 그 사람들의 본질이 바뀌질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저 조직에 들어가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있나요? 여기 보니까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못 죽이는 사람들 안 무서워하고 영혼까지도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그게 빛이고 소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은 해결돼요. 거기서부터. 저는 밖에서 그 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밖에서 아무리 물리력을 가해줘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좀 민감한 얘기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제가 요즘 들어서 참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왜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는지를 알겠어요. 왜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공수부대를 띄웠는지를 알겠습니다. 왜? 여러분 가만히 지금 쟤들 하는 꼴 보세요. 말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십자가 지고 간다고 지금.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저거 끝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무력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탱크를 가지고 오고 공수부대 띄우는 거예요. 정말 무장하고 대검 차고 방독면 옆에 끼고 중무장하고 뛰어들어가지고 더 큰 완력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혁명이에요, 혁명. 제가 요즘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걸 어렸을 땐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철들면서 알겠어요. 이거는 말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다른 방법과 또 다른 길을 하나 찾습니다. 이제 이렇게 찾는 것은 교회 역사적으로든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미리미리 다 해드렸죠. 여기 나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안에 빛과 소금으로 껴있으면 이게 작업이 시작됩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공작이 시작돼요. 뭐가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을 주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엔 평범한 그냥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성령께서 그 사람을 조명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저 사람의 입지가 하나님의 권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권능이 저 사람을 계속 조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건축위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북돋아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준 거예요. 저 사람들 따라가야겠구나. 하자는 대로 해야겠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고치고 다시 건축하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심지로 쓰실 만한, 내가 여기를 좀 밝혀야 되겠는데 살아있는 심지, 기름 묻은 심지로 될 만한 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거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는 환해지는 겁니다. 소금 한 알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물만 뿌리면 그 소금이 녹아서 주변이 부패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소금과 빛을 만들어낼 만한 데가 교회 말고 있나요? 학교에서 됩니까? 어디서? 학원에서 강남에 요즘 7살 고시 한다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줘요? 빛과 소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남들이 봤을 때 교회는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좀 하다가 올라가가지고 5층에 가서 배 뺑뺑하게 밥 먹고 그러고 나서 뭐 또 팍 또 흩어졌다가 또 모여서 밖에서 볼 때 도대체 저거 뭐 하는 데인가 싶겠지.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전매 특허예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가 똑바로만 된다면 이 안에서는 빛과 소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안에서부터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됐지 않냐.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속에서부터 나요. 속에서부터 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드러나느냐면 겉모습에서 행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전매 특허냐면 그리스도의 전매 특허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전매 특허.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면 당신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가르쳐주는 성령님, 그분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리고 도저히 풀어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그 꼼꼼한 그 선생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라, 많이 바뀌었잖아.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딘가에 세워지고 어딘가에 뿌려질 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뭐 하기까지는 우리의 인생을 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아니 구주로 받아들였어도 성령님께 웬만큼 배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일정한 철드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을 때는 내 인생을 주장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목적이 나나 내 가정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별거 없어요. 사실 솔직히 인생 그냥 그거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모두 다 버려버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뭣도 버렸냐면 남성성도 버렸어요. 예수님 그때 당시에 30살이면 결혼을 그 전에 이미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남성성도 버려버렸어요. 그 뒤따라서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도 버렸어요. 바울도 나는 주 안에서 그냥 고자다. 그래서 자기의 남성성도 버려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지금 버려서 문제인 사람 있어요? 대부분 저는 이미 결혼해서 애들을 둘을 더 이만큼 키웠으니 저는 이제 뭐 갈 때까지 다 가자. 이게 끝난 사람이고, 이제 시작하고 싶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버렸어요? 저기 시끄러운 막 으르는 거 하는 에?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렸어? 주를 위해 버렸어? 그 소리 하다가 태연이가 나한테 혼났지. 어? 네가 주를 위해서 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잖아요. 결혼도 했고 자녀도 뒀고 뭘 더 원해요. 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말 남성성을 버렸고 바울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뭐 또 목숨도 버렸어요. 근데 우리에게 남은 게 있다면 아마 목숨 하나일 겁니다. 내 인생에 남은, 그냥 우리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은 훨씬 적어요. 그 적은 언젠지 모르는 그 시간이 남았고요. 그리고 혹시 손주들 보는 재미 좀 있을까? 그것 좀 남지 않아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뭐가 여러분에게 남아있어요? 너 뭐가 미련입니까? 예수님은 애초에 시작부터 자기의 인생을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이단들이 어떤 이단들이었냐면, 저 양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아서 아까운 줄 알고 미련도 있고 여한도 있고 다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뭐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려버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냥 놔두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이만큼 살아보고 이제 알고 나서 아하! 내가 이제 예수님의 때를 살려면 내 걸 버려야 되는구나.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삶을 살아드려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졌던 이 교회, 또 다른 생명체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쳐진 또 다른 생명체가 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말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고난받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 울고, 예수님이 원하는 곳에서 웃으며,
당신의 원하시는 뜻을 다 함께 증거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걸 버려야 합니다. 내 걸 버리고 그분의 것을,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할만한가 해서 짐을 얹어주니까 할만하면 도장을 딱 찍어서 이 정도면 1급입니다. 3급입니다. 5급입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이 새 것이 예전에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자식, 내 새끼, 내 배우자, 내 집, 내 재산 이런 거에 있는 새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된 그런 내가 완전히 무엇이 받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보다도 바로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신 예수를 위한 삶이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걸 깨닫고 그렇게 거듭나서 나를 드릴 줄 아는 것이 바로 새 것입니다. 이게 새 것. 새 것. 사실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힘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 모든 것을 다 발활해 두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효과는 병약한 자로부터 시작해 마음이 연약한 자로부터 시작해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고 남음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이 수족으로 쓰시는 새로 거듭난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그분의 손과 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생명체로 온전하게 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새로운 생명체로 온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알고 보니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새로운 생명체 교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를 우리들스럽게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 나가려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갑니다.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돌아가는 세상의 삶 속에서 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방법을 그리고 귀한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